지금은 끝까지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감정이나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딸이 죽을 지경이 돼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저희 집으로 함께 가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장과 함께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할 때쯤 되어서 갑자기 그 집에서 종이 뛰쳐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종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회당장님, 저 예수 선생을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주인님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두 글자, 이것을 전해 들은 야이로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좌절과 절망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무릎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통곡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아마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죽었다고요. 상황을 좀 보시고 판단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따졌을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회당장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감정적으로는 슬픔과 절망이 그에게 함께하고 있지만 그는 감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무리 냉랭하고 좌절되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번지점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번지점프 이렇게 발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죠. 거의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닿지 않고 다시 튕겨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전하게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지점프를 할 때 보면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뛰지 못하고 거기서 한참 시간을 끄는 사람들을 여럿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요,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뛰어내리기로 선택하면 나중에 안전하게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 줄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복제된 믿음이고 하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복제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형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복제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언제든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믿음의 크기가 다,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붙잡고 내 몸을 날려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게 되면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떡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시고야 마시는 분, 말씀하신 것 무엇이든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인간의 현주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말을 떡먹듯이 하는 사람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사람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하신 것은 기어이 지키시는 분,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마샤라는 유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의 이름은 요아스고, 요아스가 살해를 신하들에게 의해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살의 아마샤가 유다 나라의 9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자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왕의 권위를 굳세게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추된 나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돔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 20세 되는 사람들을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3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에돔과 싸우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30만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0만 명을 사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이지 군사력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지금 용병을 사왔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아마샤에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가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아마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북쪽의 군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 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아마샤 왕은 고민이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샤 왕이 고민하는데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준 겁니다. 이미 줬는데
군사들이 지금 와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은 100달란트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 100달란트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는 아멘 아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은 100달란트를 손해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군사들 10만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포기한 거죠. 군사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한 결정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여기 세일 자손은 에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에돔과 지금 전쟁하는데 10,000명을 죽이고, 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100명은 죽이고 100명은 사로잡아서 또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사로잡아서 10,000명도 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20,000명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전리품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뭐 칼과 창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온갖 먹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이들 동화에 보면 딱따구리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어느 날 이 딱따구리는 그날도 열심히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무를 열심히 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나무를 쪼고 있는 그 순간 번개가 나무를 때리면서 나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이 정말로 세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나무를 부러뜨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마샤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요. 감사의 제사를.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 앞에 경배했다라는 건 절했다라는 겁니다. 절하면서 분향했다, 제사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다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병에 걸려있는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야 될 것은 상처입니다. 상처를 빨리 잊어야죠. 잊혀지지 않아서 문제죠. 그러나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가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을 적을 수 없을 것이고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의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데모를 하면서 우리 딴 지도자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또 보내시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돔 신이 에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 에돔 신을 섬깁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에돔 신이 진짜 신 같으면 에돔을 지켜줬어야죠. 가짜 신이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돔 신을 섬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거거든요. 대사거든요. 대사. 여러분 대사 아시죠? 주 1대사. 그러면 일본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거기서 일본 나라에다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돌려보냈던 10만 명이 가다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같은 종족이지 않습니까? 같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다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요아스. 요아스한테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교만해졌구나. 에돔하고 싸워서 이기더니 감히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와? 결국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니까 까부지 말고 너는 궁에나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 왕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 헐게 됐다라는 것은 400규빗은 18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벽 180m면 굉장히 길지요. 그만큼 헐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 은, 그릇들을 다 빼앗기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게 되는,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왕의 힘이 쭉 빠진 겁니다.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라기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결국 라기스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결말을 아마샤는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 뭘 듣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칭찬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과 함께 동반합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고요. 못 믿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과 순종은 한 쌍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풀문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세 친구도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것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왜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뭡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못 맡깁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고요.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마샤는 실패하게 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귓가에 경고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어느 날 비행기가 와서 몇 바퀴를 돌더니 그 다음에 경고문이 적혀있는 삐라를 뿌리고 가게 됩니다. 그 삐라의 내용은 미 공군에 의해서 뿌려진 것인데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원자폭탄이다. 이런 내용의 그런 삐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삐라를 무시했습니다. 이거는 공갈이다.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 경고문을 보고 짐을 챙겨서 50리 밖으로 실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B-19라는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두어 번 선회하더니 낙하산에 원자폭탄을 싣고 투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떨어지게 되면 비행기한테도 충격이 오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지상 600m에서 그것이 폭발하게 되었고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빛이 비치면서 그 빛의 온도는 5000도를 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몸은 타들어갔고 모든 건물들은 그 폭음으로 말미암아 다 쓰러졌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4월 후에 나가사키에도 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 투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항복을 하게 됐죠. 사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원폭 피해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실 때에 이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임진왜란 때에 2조 14대 왕이었던 선조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가 피난길에 음식이 변변치 못했는데 생선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생선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생선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름이 너무 변변치 않다. 이렇게 맛있는데 이름이 묵이 뭐냐? 지금부터 은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은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외적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선조는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수성찬을 먹는 중에
그 피난길에 먹었던 은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무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어를 대령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은어를 먹게 되었는데 그 맛이 그때 맛이 아니었습니다.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입맛이 변한 겁니다. 그때는 피난길에 먹을 게 없을 때의 상황이었고 지금은 진수성찬이기 때문에 입맛이 변했던 거죠. 은어를 먹자마자 야, 이름 그냥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묵 하다가 그게 뭐로 바뀌었습니까? 도루묵으로 바뀌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루묵 말이죠. 어떤 일이 잘 진행되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었을 때, 좋지 못한 원상태로 되었을 때 도루묵이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다가 도루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받았던 온갖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잘 믿기 전에는 온갖 세상의 고통과 염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모든 기쁨들을 빼앗기게 되고 옛날의 그런 모습들로 지금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도루묵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결코 등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커스 쇼에 보면 사자나 그 맹수들이 불이 붙은 링을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자들은 털이 많기 때문에 불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왜요? 털에 불이 붙으면 타 죽습니다. 그래서 불을 싫어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맹수들을 물리칠 때 뭐로 물리칩니까? 장작에 불 붙여가지고 그 장작 불을 앞에다 갖다 대면 맹수들도 그 불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커스에 보면 오히려 불이 그렇게 타고 있는 그 링 안으로 통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련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없는 훈련들을 통해서 조련사와 교감을 이루었고 이 조련사는 결코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불이 붙은 링으로 그들은 서슴없이 뛰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물인 사자들도 맹수들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조련사의 말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환경을 보고 불붙어 있는 이 환경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희생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샤 왕처럼 망각병에 걸려가지고 엉뚱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역사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혹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주님, 나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 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불붙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런 복제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믿음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이제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실행에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전부라고, 나에게는 오직 주밖에 없노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